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구원받는 방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또한 그런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새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의 첫걸음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한 말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첫걸음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를 이렇게 해요. 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참 열정적으로 하고 또 경배와 찬양 같은 거 하면서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의가 바라야 된다,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6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어째서? 우리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는 평범한 어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왜? 어째서?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 주여 주여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주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건데,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똑같은 이 말씀을 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축약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들이 주여 주여 불렀는데 그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그날에, 이거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을 내가 쫓았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막 권능을 행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추종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몰려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벗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 노릇했던 그들과 신앙에 대한 이해 차이가 달랐죠. 차이가 있었어요. 누가 맞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잘못돼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모순이 되잖아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들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 모르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본문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주를 바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죠. 뭐라고요? 그들이 성전을 번질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나, 뭐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여 주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내면의 깊숙한 속에서 왜 신앙을 가졌을까? 그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근데 또 이 목적 성취라는 게 어차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들에는 이 속에 조금 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 보고 그게 부러우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수행도 아니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있게 하셨고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너무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나오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 우선순위에 있어 그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분 자신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외적인 모습, 나의 능력, 뭐 그런 것보다 나 자체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리고 원할 때에 저도 기쁜 것이지. 반대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외모로 제가 취한다든지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대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맨날 내 문제는 해결해주는 그 문제 해결사로서의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대화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대화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문선명, 박태선과 같은 이단들도 능력은 하늘을 찔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뜻이 우선이니까 그들이 이단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소경된 인도자로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받는 사람은 당시에 주여 주여 불렀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최소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장에서 보게 되면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욕망대로 신앙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와도 성경에서 말한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그의 사랑하는 이의 말을 신뢰하고요,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지던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질책인 점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시대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예배로 만족하고 성전 뜰만 밟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이 부분에 조금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대속은 기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실패자 첫째 아담, 그거 말고 재창조되어라, 누구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뜨거워야 되고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손해봐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워서 자식을 이겨먹는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저요. 감정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수고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지? 뭘로 내가 기쁘게 하지? 목사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위에서 사랑해주고 정말 감정적으로 축복해주고 입술로도 축복해주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명됐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는데, 그 확증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는데, 이분을 제물인데 무슨 제물로 보내주셨다고요?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은 희생제물 아닙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도 화목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었대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대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내 진짜 아끼는 것을 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랑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을 저에게 줄 때에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일도 참 음식들 다 맛있습니다. 네. 참 맛있고 행복하고 좋고, 선교사님도 참 음식 맛있다고 더 먹고 막, 그분은 원래 잘 드시는 분이거든. 정말 잘 드셔요. 아구작아구작 하면서 잘 드세요. 이분이 원래 이게 손을 다치셨어요. 옛날에 손을 프레스에다 다쳐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게 공부도 하고 할 때 항상 옆에 앉으면 아야 좀 주물러라. 맨날 제가 이거 주물렀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이게 잘 되기 시작했대요. 참 은혜죠. 이게 안 붙었는데 이게 붙는다고. 근데 이분이 젓가락질 할 때 잘 젓가락 당시는 이상하게 해요. 그런데 참 이게 그 기억이 나. 잘 드셨어. 네, 오후 시간에 식사 약속이 또 돼 있는 거예요. 김포 쪽에서. 그래서 벌말인가 그쪽에서. 그래서 많이 못 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음에 신경을 쓰고, 우리 성도들이 먹을 때 여기 대충 해오신 분 손 들어봐요. 아이씨 먹거나 말거나 이번 한 번 하면 올해 끝나 땡, 그렇게 오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이거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들 잘 먹으니까 이렇게 해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기름 넣을 때 깨를 넣을 때 아까워 조금만 넣어야지, 그렇게 해서 음식 가지고 오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팍팍 넣잖아요. 그죠? 샌드위치도 안에 막 뭐가 많던데, 미역국에도 뭐 내용도 많고, 소고기 뭔 돈 있다고 홍어는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홍어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걸 또 조금 조금이 아니라 주혜종 또 챙겨준다고 집에 갖고 가보니까 얼마나 많던지. 그게 사랑하게 되면 아끼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낌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가 청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사랑을 주는 거라고도 하고 버리는 거라고도 얘기하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몸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그냥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첫 단추고 첫 걸음이고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로 심판날에. 현재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주고 자녀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여러분 미래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별한다는 거 그게 좀 아쉽지. 좀 누렸던 거 먼저 좀 포기하고 간다는 게 그게 좀 서운한 거지.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감사하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죠. 어쩌면 저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 여러분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그 미친놈이 저였어요. 저였다고. 그때에 암송했던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예수잖아요. 그 말씀이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걸 말씀하는데 48절에서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 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참 배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편하게 지금 집 짓는 것을 통하여서, 기초공사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뭐 쩍쩍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비가 주로 겨울에 오는데 겨울에 와도 한 120mm 밖에 안 오는, 우리는 하루에 쏟아져도 그보다 더 많이 쏟아지잖아요. 되게 땅이 건조하고, 그래서 깊이 파가지고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푸석푸석하니까 탄탄하게. 때로는 반석, 바위가 나올 때까지 해서 바위 위에다가 이게 기초공사를 해서 세우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탕류가 부딪히고 폭풍우가 불어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데 기초를 탄탄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고 파기됨 같이
말씀 듣고 행하는 신앙이야말로 탕류로 대변되는 세상과 어둠의 유혹,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에서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다 환난이 딱 오면 그 환난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면서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49절의 말씀처럼 탕류가 집에 부딪혀 집이 곧 무너져 파괴돼 버려요. 흔들려서 파괴돼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공사로 치면 뭐냐? 부실공사.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한 건물을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 같은 그런 다리고요. 겉으로 보아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초공사, 건물을 지을 때에 파는 것은 2배 이상 든다고 그래요. 돈이. 지하를 파는 거는. 그 기초공사가, 나는 옆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왜 저렇게 기초를 튼튼히 할까? 양 옆에 이 집이 있고 저 집이 있잖아요. 저쪽 집에. 그 가운데니까 밀리지 않게 해서 큰 그 파이프 있잖아요. 쇠 파이프를 박더라고. 다 기둥으로. 그리고 파내더라고요.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겉으로 보면 돈 들어가는 것이 기초공사에다가 오히려 비용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겉에 있는 것, 그 아름다움, 거기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날씨는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계속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만 만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궂은 날, 해와 달,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나톨레에 주님이 비춰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나톨레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주님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 어쩌면 그거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인생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울 때 주님도 울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도 같이 한다는 그 믿음 갖고 버텨나가면 희한해. 저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웃고 저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아닌데 평안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물질 세계 것 의지하지 말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여지없이 실망입니다. 자식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멀리 가는 거예요. 예?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남편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가요. 뭐가 그렇게 빨라서 먼저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살면서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계명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은 그의 미사여구나 종교적 외형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호소력을 발할 수 있었던 그 까닭도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이 어렵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다 살 수,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알고 실수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려 보고 저는 나를 진짜 믿는 자구나. 나를 진짜 섬기는 자구나. 사랑하는 자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이 알지 않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부족한 것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욕심도 있고 잘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아니지 탄식하고 회개할 줄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런 삶을 살면 아버지의 뜻대로 저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빛나요. 막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은 인생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영생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범함을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범함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 우리가 혼자일 때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